성경 말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서 16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좋은 집,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참 복 있는 자녀라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한 번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림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뭐 잘 태어나든 못 태어나든 부하게 태어나든 가난하게 태어나든 못나게 태어나든 또한 귀하게 잘나게 태어나든 간에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이건 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깊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 밖으로 벗어나도 안 되고 오직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벗어나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 외에 그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거기가 찾아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이 있으나 이것을 낱낱이 다 기록하자면 온 세상에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다만 이것만 기록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66권, 구약, 신약이요 두 권을 합쳐서 66권의 말씀 우리가 늘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며 아름다운 삶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은 육체에 대한 향한 언약이요 곧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한 언약이었고 새 언약은 영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새 생명에게 대한 언약이고 옛 언약은 옛사람 옛생명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육이 살 동안 사람이 살 동안 옛 언약이 수정하고 사람이 삶이 끝나면 이제는 옛 언약 안에서 있지 않고 이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옛 계명, 옛 계명 이렇게 성경은 늘 그 구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옛 언약 곧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한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옛 계명, 옛 언약도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 믿음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으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장사 지냈으면 이제는 옛 언약 아래에 있지 않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새 언약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의 하나의 깊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옛 언약 아래에서 살면 반드시 거기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 언약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 언약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옛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속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아닙니다. 전옛 계명 곧 옛사람입니다. 이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옛사람이 죽어야 전옛 계명이 끝나는 것이지 옛사람이 죽지 않고 육의 몸이 죽지 않으면 신령한 몸에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 언약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신약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이고, 구약은, 옛 언약은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옛사람이 죽지 않은 아직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옛 언약은 곧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죠, 그 민족에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또 야곱의 그 12지파에게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면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이요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꼭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 그 속에 무슨 기록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방인도 유대인에게 속한 자면은, 유대인의 안에 들어와서 사는 자면은 똑같이 계명이 다 해당된다. 똑같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거로 옛 언약은 육에 대한, 이 세상 이 땅 위에 사는 부정모혈에서 나온 혈과육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언약이요 계명이고, 새 언약은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의 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신령한 몸의 세계로 들어가는 새 사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그래서 옛사람에게 행한 하나님의 그 뜻을 편 것은 그 구약이고, 우리 새 사람,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의 언약은 새 언약이라. 그래서 옛 언약 아래 있던 그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새 언약을 이건 받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건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는 기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은 옛사람과에 대한 언약이고 새 언약은 새사람에 대한 언약이라.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속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라서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자녀에 대한 하나의 그 약속이 그 실천이 되는, 그래서 자녀가 어린아이를 낳게 되고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그 부모의 모든 유산을, 유업을 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의 약속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의 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옛 언약은 하나의 육신에 대한 법이요, 새 언약은 영혼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렇게 갈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청직이 된 자마다, 서기관 된 자마다 집주인이 자기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어놓은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옛 것과 새 것을 잘 분별하는 삶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주와 함께 죽음이 없으면 아직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옛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는 이 하나의 육과 영의 가름이 우리 속에서 분명히 있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속에서 영혼이 들어가는 나라지 혈과 육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느니라 결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혈과 육이 영생을 얻는 줄, 영혼이 사는 줄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 것은 옛 언약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 언약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새 언약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옛 언약에서 1.1핵이라도 폐함이 없이 떨어짐이 없이 이루리라고 하신 주님 말씀 그대로 옛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옛사람이 옛 언약의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하나의 결론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론이 뭐냐면 나무에 달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저주가 곧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도 반드시 인자는 죽어야 되리라는 그 죽음이 옛 언약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율법이 끝나야,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돼야 그 다음에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제는 새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옛 생명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온유요 절제요 충성이라는 이 말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서 곳간에 들어가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민권이 있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이 세상에서 나의 종들이 싸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아버지여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속에 생명에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이 증거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살아도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요. 자기라는 거 이거 부인돼야 이것이 십자가에서 처리돼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자기라는 걸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옛 것을 벗어버리는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서 그 길을 통과할 때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가는 길은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휘장 안에 들어가면 휘장이 그 육체예요. 육체가 찢어지지 않으면 휘장이 열리질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어서 휘장 찢어졌으니까 우리는 그걸 쑥쑥 들어간다. 육이 그대로 예복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큰 착각된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 다른 예수라, 다른 영이라고 분명히 가름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실체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는 그 속담이 있죠.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언약에 대해서 로마서 한 것 찾아보십시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언약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하나 믿음을 따라서 그 언약에 부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서부터 제가 있습니다. 끝절까지 읽습니다. 25절까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고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99세 때에 사라가 89세 때에 사라가 경수가 다 꺼내져서
우리 생리적으로 말하면 단산됐습니다. 월경이 없어요. 배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어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제는 단산된, 이제 끝난, 생식이 끝난, 생산이 끝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년이 이때에 네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처음에는 육으로 그걸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질 않아서 웃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또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지 뭐 내게서 무슨 자식이 뭐 있겠습니까? 아주 실망하고 아주 낭망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다음에 다시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게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뿌리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너와 내 집이라는 집도 우리가 혈육의 집을 우리가 가리켜서 다 집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기업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았다. 그러나 계집종 하갈에게서는 유업이 없었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유업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혈과 육이라는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난 종자가 하나, 아래서 난 종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성령을 쫓아난 우리 속에 속사람, 유업받을 속사람 영혼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 거로 겉사람을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 이 둘이 함께 있을 때는 이것이 서로 다툼의 사이였지만 여기서 이제 이삭이 젖떨어지는 날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고난의 문제, 육과 더불어 영이 내가 다툼이 있는 이 문제, 항상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삭과 같은 생명이 우리 속에 있지만은 항상 이스마엘과 같은 악이 나를 죄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이 곤고한 때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이삭이 자라고 자라서 젖떨어지는 날, 그때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이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하갈이 쫓겨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속에서도 이제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부터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바로 이 자유자의 생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유자의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라를 통해서 나를 위하시는, 나를 돕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에 사망,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까지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가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망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써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써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죄와 이 율법, 이것은 옛사람과 하나의 옛계명입니다. 옛언약입니다. 그런 거로 이 죄와 옛사람과 옛언약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실이 우리 속에서 확증되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 넘어갈 때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앞서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앉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완성된 하나님의 섭리의 그 마지막입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쉼이 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언약 속에 있어요. 약속 속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약속은 믿고 바라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단산되었을 때 자기 사라의 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죽은 것을 알았어요. 뭐 바보가 돼가지고 뭐 경수가 끊어졌는데 단산한 것도 모르고 멍청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명령이 때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이 믿음이 이것이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되어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이 믿음이 결국은 구원까지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도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언약 속에서 믿음을 쫓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 믿음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믿음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남은 육체의 때에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아마 기껏해야 어제도 그런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제 앞으로 한 10년 남짓이면 강건하면 10년 남짓 아마 끝낼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더 연장시켜 줄지, 또 내일이 또 끝일지, 모레가 끝일지, 오늘 이 시간 이후가 끝일지, 우리가 기약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잘 생각지 않지요. 죽음이라는 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과 제게 반드시 누구에게나 닥치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1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11절서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은 히브리서 너무나 참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 모든 성경의 마스터키라.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성경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경의 마스터키라. 다 열립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는 이제 더 좋은 언약, 영원한 언약의 중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과 그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는 거예요. 이 진짜 중보는 한 분밖에 없어요. 모세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옛 언약의 중보 역할을 했지만 중보의 선을 베풀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해서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서의 그 제사 직분 이것 가지고서 사람들이 완전케 될 수 있었다면은 반드시 아론의 반차를 쫓아야 돼서 예수는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로 쫓아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어요. 이 지파에는 제사 직분에 관하여 하나도 그 관계되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구약에 찾아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쫓아났고 또 제사 직분도 아론의 반차하고 상관없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셨어요. 이 제사가 완전한 더 좋은 언약이라. 잠깐 있다 없어질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광주 틀에 포도주 틀에 복을 받는 데는 이런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유업과 육신의 복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영원한 복,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이 보증이 피로 세운 언약 속에서 보증했어요. 옛 언약도 그랬잖아요. 송아지의 피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언약을 세웠죠. 마찬가지로 새 언약은 그 하나의 비유였고 이제 참 언약은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께서 자기 피로서 세웠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속에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진짜 속에 사는 삶이 우리에게서 서로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 가지고서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다, 간음 안 했다, 도둑질 안 했다. 요걸 가지고 구원이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법에서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세상에서 복 받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면 세상에서 육만 죽어요. 그러나 이제 영원한 이 새 언약 안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축복, 영원한 복락이고 이제는 세상에서만 죽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아우려 지옥에 멸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이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바로 새 언약에게 붙어 있어요. 사망 끝났다니까 뭐고 이제는 완전히 사망이 없는 줄 알지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악을 행한 자는 악이 뭡니까 이제는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대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믿음의 사람은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이 우리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되면 겉에 옛사람의 모든 행위는 시들어지고 말아요. 간음 안 하려고 도둑질 안 하려고 살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없어져요. 옛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런 거로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것은 전의 계명 가지고 옛 계명 가지고 상대하니까 너희의 싸움은 이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 거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율법 가지고서 내가 죄 안 짓겠다. 죄와 상관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런 거 육과 상관없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셨던 주님은 자기를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순종의 자녀들, 복종의 자녀들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기 양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내 양은 나를 알고 양도 나를 따르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옛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죽는 데 들어가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는 이 간증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는 자 속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박았다고 해가지고 뚝딱하고 끝난 거예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서 많은 고민을 해왔어요. 많은 고민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성경을 가만 보니까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꽉 막고 못 박는 순간 딱 영원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몸이 끝난 것이 아니라 6시간 동안 피를 흘렸어요. 6시간 동안 지속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6시간이라는 이 과정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점점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점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제 의에게 세계에서 자유함을 받는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요. 광하고 천사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점점 우리가 열이던 것이 아홉으로 줄고 이쪽에는 하나던 것이 둘로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의의 생명은 점점 자라나게 되고 이 악의 옛사람은 점점 후패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타나는 그것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항상 우리 속에서 생명 속에서 활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믿음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어떤 의로우십니까? 모든 세상의 만민의 죄를 간과하셨다. 그 말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그 다음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8장 8장을 제가 쭉 다 읽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제 7장에 있었죠. 아론의 만차가 아니고 레위 계통의 그 사람으로 낳은 그 아론과 같은 그런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고 유다 지파로 쫓아난 별다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장,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우리에게 이루으신 제사장, 전액 계명과는 상관없는 새 계명을 쫓아 제사 직분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인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그 첫 언약, 그 아론의 반차를 쫓았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첫 언약, 옛 언약입니다. 구약입니다. 옛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만약에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시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벌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시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이스라엘 집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또 유대인들에게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또 그 민족에게만 또 새 언약을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그랬어요. 각각 자기 나라가 다 있어요. 온 세상 만민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참 귀한 비유 하나 하셨어요. 한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어요. 포도원에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는 천하 만민이지. 아브라함에게 세운 그 언약도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 내 혈족만 복을 받으리라고 안 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각 나라입니다. 각 백성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11절에 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그랬어요. 각각 자기 나라 사람이 했으니까 여러 나라들을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떤 이스라엘이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를 읽다 보면 거기에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있어요. 좀 많이 좀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만 2천씩 택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부분 어떻게 보나 하면 그건 유대인의 구원이라. 그건 이스라엘 민족적인 구원이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신원 입은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가 이 천하 만민의 구원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가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을 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참자를 하나 붙여줬어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또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리고 분명히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로마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할례도 형식 의문에 있지 않고 신령에 있고 마음의 할례를 할지 않는 이런 말씀 그대로 이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새 언약 아래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거로 포도원이에요. 농부가 포도원에 천하 만민에 무화과나무 요거 유대인입니다. 무화과나무 하나 심었댔다. 근데 유대인을 우리가 쭉 그 구약에 올라가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온 천하 만민의 나라 중에서 제사장 나라, 레위 지파라고 그래.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언약을 잘 순종하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린다. 오늘 그것이 또 그렇게 되면 유대인이 또 어떤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한정된 것 같지만 전부 그림자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 이스라엘 사람 속에서 참 제사장 나라, 그렇게 제사장 지파가 또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신명기에 가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레위 지파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우림과 둠밈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는 그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 앞에 드린다. 그러면서 거기 하신 말씀 보면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이것이 그 14만 4천이라는 것 빼시고 그 12지파 가운데 1만 2천씩 뺀 하나의 그 특별한 이것을 저는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다가 더욱 복이 있으리라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일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야 될지니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신 말씀 우리가 성경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이나 제 속에 그 빛이 비춰지면 거기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더욱 복 있는 장자들의 총회, 강한 자들, 거룩한 자들, 그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울 수 있는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이 있는 자들, 그저다 경건의 비밀이 있는 자들, 육체로 나타났지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육이 벗어지는 땅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일반으로 얻는 구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런 거로 이것은 미치지 못할,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시편에 아마 이사야서인가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실로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케 한다. 가히 미치지 못할 일을 내가 힘쓰지 아니한다. 이런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심을 당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지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하게 되면 전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어떤 하나의 그 복락을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세계는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리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을 때 뭐라고 주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띵까띵까 하라고 우리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거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그 자녀로 나타나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케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 거로 구원은 사람의 욕망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성취하는 자리입니다. 참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느라 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같은 생명이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실상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새 생명들이 나타나지는 것이 새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라 새자가 하나 붙었어요. 그런 거로 새 계명, 새 사람, 새 교회, 새 예루살렘, 새 신랑, 새 신부, 이것이 전부 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언약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져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언약 속에서 저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게 하여 주시고 새 언약을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십자가의 도를 가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속에서 소망이 넘치며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편만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질 때에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히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속에서 예수가 존귀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